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VIP를 찾아가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 만나시고 많은 수고 또 하셨는 줄 압니다. 또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마음이 또 그쪽에 가 있으면서 또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안식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내용과 이어져요. 바울이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는 까닭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예. 기억이 나지 않아도 설교자를 좀 힘주기 위해서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주시면 기억나시죠? 예. 이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많은 그 철학자들이 이제 강연을 하면서 무엇을 받아갔어요? 예, 강연료, 수강료를 받아갔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듣기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지식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또 생활비를 받아가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엇과 같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까? 철학의 한 분파로 여길 수 있고 새로운 지식으로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바울은 그렇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어요. 목회 활동한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정에서 1년쯤 지나면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복음인 줄 알겠죠. 그들도 믿었으니까, 믿고 영생을 얻는 줄 알았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이 철학이 아님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 분명히 그들이 다 복음인 줄 알고 있는 그때에 생활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생활비를 일체 받지 않았거든요. 바울 전체 사역이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전도할 때 자비랑 선교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후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후원을 받은 까닭이 그렇게 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시간에 집중해서 많은 곳에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인 줄 분명히 알고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뭘 받아야 돼요? 생활비를 받고 오히려 이제 더 열심히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게 더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또 한번 물어보는 거죠. 고든 피라는 신학자가 이제 주석을 하나 썼는데요. 그 주석에서 그 까닭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전부 다는 아닌데 그 중에는요, 이 물질적인 후원을 빌미로 바울의 사역을 조종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되어져요. 그 아파트에 이제 주민 대표가 가끔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을 막대하는 모습들, 또는 회사의 대표나 그 부인들이 직원들을 막 종처럼 대하는 모습들, 그것이 가끔 이제 화제에 오르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막 하는 까닭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그들에게 그렇죠, 생활비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향이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 하나 자유로우나, 여기서 자유는 심령의 내적 자유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을 일컫는 말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재정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박되지
않겠다. 재정에 속박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를 쥐고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 목회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이, 바울은 이제 돈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받지 않고 목회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마음껏 목회하기 위해서, 마음껏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럼 바울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했느냐고 이제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자유로운 것은 그런 거죠. 뭐 옳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야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러서 책망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누가 양육했어요? 바울이 양육했어요. 또 바울이 그들로부터 생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얽매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자유롭게 목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니까, 내가 그렇게 자유로움을 얻은 까닭은 그렇게 한 다음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 되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은요, 신약 성경에서 종은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예는 누구에게 묶인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묶인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는 교인들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묶이기 위해서 나는 자유로움을 가졌다. 나는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렇죠, 큰일이에요. 왜냐하니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뒤까지 다 해서 이해했는데 벌써 이해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종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19절 하반절에 나와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같이 한번 대답하면서 집중해 보십시다. 예.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주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음이 그들에게 잘 들어가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지금 다들 정신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저를 좀 집중해 주세요. 예. 바울은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생활비로 인하여서 얽매이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게 생활비 받지 않는 것으로 자유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묶이는 것, 그러므로 복음이 더 많이 전거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가 쉽게 되어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좀 할 것 좀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까닭이 또 어디에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까닭이, 그렇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무언가 좀 성공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유를 좀 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포부를 좀 포부대로, 자기의 꿈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유함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 논리입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좀 그렇죠,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요, 한참 전 있죠. 그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세 가지를 꼽으라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니까 수상이었대요. 우리 지금 대통령 수상이었고, 그 다음 하나가 야구 감독이었고, 또 하나 있는데 그냥 한번 찝어보세요. 무엇이겠습니까? 예,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수상과 야구 감독과 오케스트라 지휘자,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전부 다 자기가 주도한다는 겁니다. 게임도 자기가 주도하고, 그렇죠, 음악도 자기가 만들고, 그 나라의 국정도 자기가 주도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열망입니다.
돈을 좀 벌어서 내 뜻을 좀 펼쳐보고 싶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공부 좀 해서 내 뜻대로 살고 한마디로 무엇을 얻는 겁니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자유를 내가 얻은 까닭은 종국적으로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나는 스스로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지금 저 사람에게 좀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추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맞추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의 기분도 맞추어주고, 그의 마음도 맞추어주고, 이제 그 사람이 선물을 좋아해요. 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선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 음식을 좋아한대요. 또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음식이 또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한번 대접하면서 무언가 좀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특별한 음식 잘하는 데를 어떻게 합니까? 또 다 수소문해보고 전화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데려서 픽업해서 그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고. 가만히 보세요. 내가 다 물어보고 내가 다 확인해보고 내가 다 연락해서, 그렇죠, 모든 알아보고 그 사람 픽업하고 데려가고 안내하고 태워주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써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좀 이렇게 대접하려면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내가 회사에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없어도 쪼개서 할 수 있으면 되지만서도, 근데 너무 물질이 없으면은 그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나에게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 한마디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뭡니까? 쓸 수 있는 여유도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유로워진 까닭은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묶이기 위해서, 묶여야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전부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20절 가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데요, 앞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와 같이 된 것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무엇을 하고자? 유대인들을 얻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인데. 근데 저 말은 무슨 말이 하니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유대인의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이 몇 가지 있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렇죠, 표현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증명하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선택받은 자가 아닌 겁니다. 물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몸에 할례 행하였느니 행하지 않았느니 그거 따져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단번에 무엇을 물어요? 네 할례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장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요, 그 신실한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그 바울이 전도 여행 갔는데, 그렇죠,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청년 이름, 예, 마가입니다. 어떻게 그거 아직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좀 가져왔으면 들을만 하는데, 예, 마가라는 청년.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마가라는 청년의 역할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꽃알배에 이서진 생각하라고. 예,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가이드 역할.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누구죠? 디모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때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자, 아버지가 어디래요? 누구래요? 헬라인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버지를 둔 디모데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러면 사실 디모데는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계 혈통을 따르거든요. 유대인이에요. 보세요. 저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그렇게 바울이 그는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했죠? 할례를 행했는데 누구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해야 유대인들에게 뭘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묶여버린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을 따라 유대인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 돌아오도록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다 이제 아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21절 말씀 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약한 사람들, 모든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자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은 펼쳐내고 있는 삶이에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식으로 정 대입을 하자면 큰 동서가 있어요. 이제 큰 집이죠.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일주일 내내 이제 명절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집안 치우고 음식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형제가 아래 동생들이 또 많기 때문에 다 오면은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자리 다 이제 정리정돈하고 또 그동안 또 사용하지 않던 방들 다 치우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다 보니까 그만 이제 당일날 몸살이 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래 동서들이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쭈르르 와서 보니까 형님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자기들 맞이하느라고 이 명절 보내라고 음식 준비하고 생활 준비하느라고 몸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래 동서들이 어떻게 해요? 형님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젠 쉬시고 이제 우리가 이 명절날 이 일은 우리가 할게요 하면서 이제 동서들이 이제 쭉 이제 정해서 니는 뭐 이제 정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내 동서가 있어요.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막내 동서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형님이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마땅히 큰 집에 있으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되지. 실제가 아니고요. 아니 자기가 마땅히 자기가 다 일을 해야지. 그거 아니 그 의무사항인데 그럼 누가 일하냐? 그 부모님 다 모시고 있고 자기가 일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다 있고 마땅히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되는 건데 뭐 그 일했다고 저렇게 하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큰 동서든 작은 동서든 다 모였으면 n분의 1 다 일을 나누어서 똑같이 다 해야지. 몸이 아프다고 저렇게 누워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개념 없는 그런 이제 동서죠. 그래서 입이 이제 툭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이제 설거지 하면서도 이제 그렇죠. 거품 막 내면서 그렇죠. 막 신경질 내면서 하는데 이걸 이제 방 안에 있는 이제 이 큰 동서가 이제 듣는 겁니다. 근데 큰 동서가 이제 권사라. 권사라. 근데 이 아래 그 막내 동서가 예수를 안 믿어.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 불러서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고 그렇죠. 꾸짖을 수도 있죠. 이게 무개념이 문제지. 그렇죠. 다른 동서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개념도 없이 그렇게 오는 거, 너 개념 없다. 왜 그렇게 살았냐? 이 힘들게 다 일했는 거 너가 보지 못했느냐? 나 이 약봉투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막내 동서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예,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큰 동서가 아이고 안 되겠다. 저렇게 나가다가 저 사람 나중에 가서 아이고 우리 형님 권사인데 일도 안 하고 나 때문에 복음에 장애가 생기겠다 싶어서 그 아픈 몸 끌고 간신히 나가서, 그렇죠, 그 막내 동서하고 있는 그 설거지 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픈 몸 끌고 이제 그날 온전히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막내 동서의 종이 되어서 묶여서 그 일을 해준 까닭은 못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쉽죠. 예. 이 어려운 게 없던 겁니다. 예. 이걸 이제 교회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은한 장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요. 이제 지금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일이 많이 이제 늦게까지 끝나고 힘들 때 이렇게 이제 금요 기도에 오는 게 힘들 때가 있었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일을 늦게 마치고, 그런데 이제 몸이 확 처져 있을 때 또 그 먼 거리에서도 금요 기도에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제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뭐 금요 기도하고 상관없는 분들은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쉴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딸들이 있는 거라. 그럼 저 딸들이 아이고 자기를 보고 어린 딸들이 우리 아빠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려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피곤해도 뭡니까? 그 딸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딸들 때문에 그렇죠. 피곤한 몸 끌고 억지로 간신히 그렇게 기도에 참석한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약한 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한 겁니까? 맞춘 거예요. 이걸 보고 종이 되었다. 얽매인 거죠. 나는 실수 좀 있어요. 나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자녀들의 그 믿음에 내가 얽매였어. 그러므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죠. 예?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이죠. 영적인 아버지라면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없으면 오늘 또 처음 온 자들이 행여나 교회 안에 그렇죠 마땅히 있어야 될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내가 마땅히 말할 수 있고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얽매여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들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신앙은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그냥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고 다른 사람 의식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신앙은 묶이는 신앙이에요. 성도들에게 묶이고 사람들에게 묶여서 어떠하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신앙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신앙은 묶이는 신앙이고 어린이 신앙은 풀린 신앙이다. 그냥 제가 이야기해 본 건데, 자, 처음부터 시작. 아버지 신앙은 묶인 신앙이고 어린이 신앙은 풀린 신앙이다. 자, 자기를 보시고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어린이요? 아니면 청년입니까? 묶였다 풀렸다 반복합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보세요. 저 자막을 보세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늙어서는.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말을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려라. 남에게 매인자로 살게 될 것이다. 너가 진정 하나님의 사도냐? 그러면 너는 남에게 매인자로 살아야 된다. 너가 마음껏 살아서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방향으로 너가 언제든지 움직이는 좋은 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여기 22절 그렇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22절 마지막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그 앞에 있는 나에서 그런 상대자가 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살아도 평생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몇 사람이 돌아오지 그렇지 아니하면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 이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남편 가지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껏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믿지 않는 남편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가면 여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 보험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물어봅니다.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쉽다고 이야기하기는 않으셨는데 그 남편에게 맞추는 것,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이라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 생활은 사실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내 마음속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본성과 전부 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과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냐 할 때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잘 안 되면 내 본성과 반대로 가면 돼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냐 했을 때 도무지 기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세상과 반대로 가면 대부분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면 주께서 은혜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게 살면 되죠. 우리는 사도도 아닌데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했을 때 답을 주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필립보서 2장 6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라면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누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인자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판단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권하고 창조하고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똑같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똑같이 됐어. 왜 똑같이 되었냐? 그래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종이 되어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회사 사장이 마트 어디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럼 누구 시키면 됩니까? 그렇죠. 밑에 있는 비서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 다 시키듯이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고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돼서? 종이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고난과 힘듦과 아픔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오직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속한 자 종이 되어 그 자유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왔다면, 그러면 당연히 주를 따라야 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묶인 자가 되어서 어떠든 그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방법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 남았지 않았습니까? VIP를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 내가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찾아가야, 그렇죠, 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야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어떠하든 이 주님의 마음,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복음 전거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친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점검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이제 노회가 있었죠. 지난주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는 이제 저희와 같은 교단, 요 인근에 있는 같은 교단의 이제 교회가 전부 다 모여서 이제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속한 노회가 남수원 노회이고 대략 90여 개의 이제 교회가 한 지역 노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저녁이었는데 교회 4개가 폐쇄가 된 거예요. 4개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 둘 정도는 폐쇄되어 있었는데 교회 4개가 폐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폐쇄되었다는 말은 누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말을 듣는 이제 우리 모든 이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앉아서, 물론 약간은 술렁이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폐쇄되었다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는 분은 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폐쇄되는 교회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만 교회는 무엇이 안 된대요? 부흥이 안 된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풍토가 마련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를 거치고 우리나라가 6.25를 거칠 때,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죽었어요. 순교당했죠. 그러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거치면서 나오는 등식은 예수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 안 돼요. 그런데 가장 부흥된 시점이 언제예요? 그 시대에 거치면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 믿어 죽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러 와야 표를 얻어요. 이곳에 와서 오히려 살 길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매인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넉넉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은 정작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있는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교회가 쇠퇴하려면 그때 쇠퇴해야 되고, 부흥하려면 지금 부흥해야 되는데, 세상적 견주로 보면 그때 교회는 부흥하였고 지금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환경으로 인해서 쇠퇴와 부흥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면 교회는 부흥되어져요. 우리가 주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심령은 반드시 살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앞날과 그 모든 여건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주를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 모두가 작정해서 세상의 이익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걷기로 작정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이제 사람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7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저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렇죠. 만약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렇게 종이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 되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자유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의 자유가 물론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조금 높낮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유함이 있어요. 건강의 자유함도 있어요. 능력의 자유함도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신앙,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잠깐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뭐 크게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입을 열고 고백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사람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유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심하여 우리 모두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묶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맞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맞추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시며 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의 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